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과 피 뿌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생명과 관련된 언약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이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에게 주어진 언약이 옛 언약이고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졌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어졌고 새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언약입니다. 이 두 종류의 언약은 반드시 피를 뿌려서 언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옛 언약은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옛 언약을 이스라엘과 더불어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기록을 했어요.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고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는 세운 것이 아니니 첫 번째 언약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낭독해서 세워진 언약이 바로 첫 번째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주었어요. 그 계명을 율법서에다가 다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 율법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낭독을 하고 짐승의 피를 뿌려서 언약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고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받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7절을 보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 즉 짐승의 피를 언약서와 그리고 성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언약이 체결이 됐다, 완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에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계속해서 1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서를 낭독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렇게 뿌렸어요. 20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도 피가 있어야만이 그 언약이 성립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을 세우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았습니다. 그 피를 언약서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체결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100% 언약을 지켜야만 합니다. 만약에 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이 쪼개져서 피를 흘린 것처럼 피를 흘려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계명을 100% 지킬 수밖에 없는 의무가 지워졌다는 거예요. 의무가 지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흘림은, 짐승이 피 흘림을 통해서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 흘림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 언약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을 100%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처럼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100%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짐승처럼 피를 흘림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계명이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100개를 다 지켜야 되는데 99개만 지키고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명을 다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도 피를 흘림으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체결이 됐고, 이 언약은 의무가 지워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지키라는 의무가 지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즉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 우리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언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반드시 짐승이 반으로 쪼개져서 피를 흘려 주셔야만이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새 언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 새 언약이 체결이 된과 동시에 옛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폐해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계속해서 보세요. 허무시고 계속해서 봐요. 16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케 하시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 저게 바로 옛 언약이라는 겁니다. 옛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 옛 언약을 통하여서 육신의 생명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폐해버렸다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을 폐해버리고 새 언약을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 언약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옛 언약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한 옛 언약의 계명을 100%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계명을 100%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다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지켰던 그 계명이나 두 번째 지키지 못했던 그 계명이나 다 지키지 못하는 계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행위에서 나타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패해버렸어요. 어떻게 패해버렸습니까?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바로 새 언약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섰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서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완성을 시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율법으로 지어진 장막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장막을 짓고 장막을 철거를 하고 이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창조에 속하지 사람이 만든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을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은 염소와 송아지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친히 피를 흘려버렸어요.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생명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서 아담의 생명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깨끗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악한 것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사람. 그 완전한 사람이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서 인류를 위하여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로마 군병들의 채찍을 맞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를 흘리는 것이 무엇인가? 새 언약을 완성시켜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려야만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죽음이 있으면 죽게 될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피를 흘리게 하기 위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언약, 즉 새 언약을 완성시켜주기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라고 하면서 잔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루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새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셔야만이 새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고로 완성된 새 언약이 나에게 성취가 돼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새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지 아니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로 새 언약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저 복음을 믿기 위하여서는 저 새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야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저 피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데 저 구원시켜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 마음에 저 피가 뿌려져야만 합니다. 이것을 이제 네 가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 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저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기 위하여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저 피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를 택하여 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누가?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예수님은 그 피를 완전한 성수에서 뿌려서 새 언약을 완성을 시켜버렸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면 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냐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변자노니. 그러니까 아무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피를 뿌려 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보고 이쪽으로 다시 한 번 더 오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완전히 가능성이 없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다시 살려주는데, 이것을 누가 한다고요? 진리의 성령, 성령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피를 뿌려주기 위해서 택한 자녀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다루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양이라.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맨 밑에만 보겠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3절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게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택함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택함을 받지 아니하면은 핏뿌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곧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이 거룩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서 택함을 받은 자, 저 택함을 받은 자가 바로 핏뿌림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그 피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구원했다고요? 다시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를 쪼개서 피를 흘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버렸어요. 영원한 장막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저 피를 뿌려 주시는 겁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어디에 뿌림을 받아?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 마음이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풀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뿌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어요.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도,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이 핏뿌림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순간마다 매 시간, 매 때, 그 장소, 그 현장에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은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심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의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가 알게 하려면 7절을 보겠습니다. 알게 했어요.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제사함을 받는 사람은, 다시 17절 보겠습니다.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진리 안에 있으니까, 복음 안에 있으니까, 새 언약의 복음 안에 있으니까 주님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저게 바로 아담의 범죄예요. 아담의 죄예요. 아담의 죄에서 살 때는 정말 우리가
어디에 살았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서 살았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마귀의 속성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속사람의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은, 금,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는 것은 내가 금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받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오직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과거 로마 캐토릭은 성전에 헌납을 하고 헌물을 하면 죽은 조상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런 것처럼 금덩어리를, 아주 은덩어리를 예배당에 성전에 헌납을 하면 죽은 조상이 다시 구원을 받는다, 이상한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열심히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피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뿌려진다고 그랬죠. 근데 저 피가 무엇이냐면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뇌기를 보겠습니다. 뇌기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뇌기 17장,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생명이 어디에 있으므로?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저 피를 생명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성수에서 피 뿌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을 시켜버렸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제사함을 주었습니다. 즉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생명과 동일시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렸다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담의 생명으로, 마귀의 생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생명을 이제는 완전히 제거를 해버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완전히 제거를 해버리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뿌려서? 피를 뿌려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그 생명을 제거를 해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 생명이 바로 무슨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루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고 그 생명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피가 뿌려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체결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가 흘려지지 아니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를 흘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뿌렸어요. 옛 언약은 율법서에다가 피를 뿌렸고 성물에다가 피를 뿌렸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려서 언약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단 한 개라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셨습니다. 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을 십자가에서 완성, 즉 옛 언약의 행위를 폐해버리고 십자가에서 옛 언약을 완전히 완성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나에게도 동일하게 피가 뿌려줘야만 합니다. 마치 옛 언약이 언약서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이 체결이 된 것처럼 내가 새 언약이 체결되어서 내가 새 언약의 사람,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의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피가 뿌려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 피는 누구를 통해서 뿌려지느냐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뿌려지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에게 피를 뿌려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그 생명을 제거를 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이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뿌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 때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핏부림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은혜를, 값없는 선물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핏부림으로 속사람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집에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물질을 누리고 사는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